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의 사건이지. 430년이라는 긴 세월 종살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신기한 구원의 방법으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두 손을 들었고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었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출발해서 수꽃에서 출발해서 지금 그들이 출발해 나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 앞길을 그때부터 40년 동안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는 어땠을까요? 그들이 가는 길이 40년이나 걸릴 것이다. 아무도 생각 안 했겠지요. 그런 마음 가진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의 걸음이 40년 걸려야 아마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 왜 그렇습니까?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 그렇게 20년 걸리는 거리가 아니에요. 신명기 1장 2절 말씀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얼마 걸린다고 했어요? 11길이라고 했습니다. 11길. 그러니까 빠른 지름길로 가면 11번 갈 수 있어요. 지금 학자들의 말로는 그 당시에 그 거리를 측정하고 해왔을 때에 그들이 아마 한 주간, 일주일이면 도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단지 11길이 되었던 것은 출애굽한 남자 장정만 해도 60만이에요. 거기다 여자들 있고 어린아이들 있고 노인들 있고 또 짐승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걸음이 아무래도 늦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숫자가 한 200만에서 250만 정도 됐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예상을 하니까 출애굽했던 그 숫자가,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걸음이 빠를 수도 없고요. 어린아이도 달렸지, 노인도 환자도 있었을 것이고 짐승도 달렸지. 그러니까 아마 11하루쯤이 걸렸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아예 11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11하루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40년 걸려서 들어갈 것이다. 상상도 못 해봤겠죠. 근데 하나님은 왜 11하루면 갈 수 있는 길, 그 길이 어디냐면 애굽에서 출발해서 지중해를 쭉 타고 해변길로만 가면 11길이면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길로 보내시지를 않으셨습니다. 기왕이면 빨리 가는 길을 보내주시지. 왜 빨리 가는 길로 안 보내셨을까요? 오늘 우리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앞에 17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자, 17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로 아예 처음부터 인도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냐면 이 해변길이 빠르고 좋기는 한데 이 해변길을 지금 장악하고 사는 사람들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 얼마나 호전적인지 알지요. 그리고 이들은 이미 철기 문화를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철로 무기를 만들고 철병거를 갖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430년 동안 철기를 대해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노예였잖아요. 노예에게 요즘 말하면 총칼 들릴 필요 없잖아요. 반란이나 일기라고 그거 들려주겠어요? 그들에게 철기구나 칼을 들려줬고 무기를 들려줘서 군사훈련을 시키면 반란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난의 역사를 시작할 때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고 들기 시작합니다. 왜 요셉을 모릅니까? 이스라엘에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요셉 아니에요. 근데 애굽 사람이 몰랐다. 그 전까지 애굽을 요셉 시대에 다스렸던 시대의 왕들은 애굽 본토인들이 아니에요.
가나안 이 족속이 같은 뭐라 그럴까요? 셈계통인 한 족속입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이 애굽을 다스리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고난을 겪게 됐을 때 애굽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섰을 때는 애굽의 본토인들이 다시 자기들의 주권을 잡고 왕위를 다시 잡고 정권을 잡고 해적수들을 몰아냈어요. 그래서 해적수들이 다 북쪽으로 올라가고 없습니다. 그럴 때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있으면 밖에서 적군이 쳐들어오면 안에서 대응해서 그거 반란을 일으키면 애굽은 뭐 그냥 무너지지요. 꼼짝 못하게.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칼을 들려주지 않습니다. 철기를 그들의 손에 주지 않아요. 심지어 모세가 나서 그 당시만 해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모세 때만 해도 얼마나 어려웠어요. 남자애들은 죽이라는 명령이 있고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명령이 떨어질 때에는 아예 집도 안 주면서 평통 만들라는 소리를 해야 됐고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시키는 일만 그러고 살아왔어요. 그러고 살았던 사람들 이게 완전히 노예근성을 관지된 사람입니다. 군사훈련 받아본 적도 없고 무기를 손에 잡아본 적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의 하는 길로 가면 그 길은 블레셋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200만에서 250만 되는 그 인구가 그 길로 지나가려면 블레셋에서 용납하겠어요? 용납할 리가 없죠. 더군다나 그들의 손에는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동안에 못 받던 돈 풍착 받았잖아요. 손만 내면 금은 폐물 잔뜩 받아갖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블레셋 입장에서는 닥치는 대로 죽이고 뺏으면 되는 거니까 오합지대로 싸울 수 있는 상대도 아니겠다고 얼마나 좋겠어요. 아마 그런 일을 만났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혼미백산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니 그런 혼미백산하는 일을 만나지 않았어도 광야에서 조그마한 문제만 만나면 카데스바네에서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서 그들이 10살 안에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나서 그랬어요. 밤새 울고 나서 우리가 하늘에서 자 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껐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건 그들 아주 습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가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하고 계세요. 즐기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냥 갑자기 옛날에 우리나라 익산에서도 그런 일을 봤는데 서울에서도 저 강남 쪽에 옛날 강남이 다리가 그렇게 많이 없었고요. 제 사망 정도가 영동 지금 신사동 압구정동 신사동 넘어가는 그 길 강남 사거리 쭉 빠지는 제 3한강교가 놓여져 있을 때예요. 한남동에서부터 거기 넘어가면 보면 완전히 그냥 배추밭이에요. 전부 다 그 영동 일대가 배추밭이었습니다. 그때 땅 좀 사놨으면 거부가 됐을 텐데 배추밭이 되게 전부 다 농사 짓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영동이 개발되면서부터 벼락부자 많이 생겼었습니다. 농사 짓던 사람들 보통 농사 지면 그러잖아요. 논 한 필자 벌써 1000평이 넘는 1200평 그랬었잖아요. 옛날에요. 평수가 있잖아요. 평수가. 그런데 이게 몇만 원도 안 가던 땅들이 갑자기 몇십만 원, 몇백만 원으로 뛰어버리니까 벼락부자죠. 벼락부자들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들 보고 돈 많이 번 벼락부자라고 말하자니 졸부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부자 된 사람들. 그러니까 부자가 될 그런 준비가 되어 있고 훈련이 되어 있고 열심히 일을 해서 본 게 아니니까 여기서도 그러더라고. 우리 김정성 목사님 그러니까 저 부안에 사망금한다고 맞고 의장들 보상하고 할 때 돈들이 보상을 많이 하니까 제일 먼저 그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면 그 당시에 뭐예요? 집사람 같이 나온 거
전부 다 그 사람하고 그때 차가 몇 달씩 기다릴 만큼 부한 사람들이 어찌나 차를 많이 샀던지요. 전부 다 너도 나도 그 차 사느라고. 돈 생기니까 어떻게 쓸 줄을 몰라요. 관리가 안 돼요. 영동에서 나중에 빌딩 갖고 사는 사람은 그 많은 땅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없어요. 다 팔고 그냥 조금 돈 비싸게 받을 때 일찌감치를 팔고 도망가고 졸부들 돼갖고 그거 어떻게 썼는지 그러고 없어지고 말더라고요.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래요. 갑자기 그렇게 지름길로 가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지시기로 그랬어요. 차고. 때때로는 우리가 볼 땐 답답하고 가까워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안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잘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지지 않고 아직 믿음의 눈이 띄어지지 않고 아직 그만한 수용할 만한 그것을 뚫고 나갈 만한 믿음이 없는데 그 길로 인도하시면 도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애굽은 세상 아닙니까? 우리들도 그래요. 자꾸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까딱 무슨 말을 쓰면 세상으로 돌아가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우리를 안전한 길로 우리를 배려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그 하나님이 이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답니다. 오늘 20절부터 22절 마지막 절까지 그 말씀이잖아요. 기둥이 구름 기둥이 피어오르고 또 어떤 때는 덮었다고도 표현하고 성경이 그러지요. 민수기에서는 덮었다고 하지요. 덮어나 했다가 같은 말씀인데 낮에는 구름 기둥이 와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덮어주고 그 구름 기둥이 이제 사라지고 밤에 또 불빛이 와서 이렇게 펼쳐지고 그랬는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한 가지예요. 구름 기둥이 낮에는 구름 기둥 구름으로 보여졌고 밤에는 그것이 이제 불빛으로 불기둥으로 보여졌다는 것이죠. 불로 덮어놓으면 불같이 보여지는 하나는 밤낮으로 떠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이 구름 기둥 불기둥이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있었으니까 낮에는 그것이 구름같이 그들에게 보여져서 시원하게 그늘이 되어졌고 밤에는 그것이 불기둥이 되어서 두 가지 역사를 했죠. 이 구름 기둥 불기둥의 역사는 우리에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지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증거. 그래서 구름 기둥 불기둥 제일 첫째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고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표시지요. 왜냐하면 그 구름 기둥 따라갔으니까요. 밤낮으로 인도할 때는 그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갔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계신 표시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표시를 오늘도 성경 우리에게 말하지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야곱이 형님을 피해서 바다나무로 도망가고 있을 때에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언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못 깨닫고 자꾸 우리 눈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 나와 정말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하나님 정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인도하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험악한 길들만 내 앞에 보여지지? 우리는 자꾸 의심할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말씀에서 29절인가 그렇게 말씀하시죠. 도마에게 너는 나를 믿는 거로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때때로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더딘 것 같고 때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우리가
우리가 보기에는 길이 없는 것 같고 막힌 것 같고 염려할 거 없어요. 길이 없어도 홍해서기도 길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출발해서 에담을 통해서 에담 다음에 쭉 해서 이제 넘어가는데 느리듬으로 가는 길이 그 길목에 홍해가 있어요. 근데 이들이 지금 길로 나왔다가 길을 잡았다가 다시 홍해 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바로가 쫓아간 거예요. 바로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노아를 바로 이제 출발해서 하늘길을 따라서 쭉 요나는 길로 올라갈 거니까 쭉 올라가 버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끝났네 그러고 있는데 아니 다시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아, 저 사람들이 광야에서 길을 잃었다. 그래서 계속 가야 되는데 도로 내려오는 것 보니까 홍해 쪽으로 내려오는 것 보니까 길을 잃었다. 이제 도가니들 기다 그거죠. 길도 모르는 사람들이 간다고 나서더니 꼴 좋다. 지금 쫓아가면 얼마든지 잡아온다. 그래서 잡으러 간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는 그들의 눈에는 방황하는 걸로 보였어요. 광야에서 길 잃어버리고 어쩔 줄 모르고. 근데 하나님은 의도가 있어서 그쪽 길로 인도하고 지금 다른 길로 홍해를 건너는 길로 인도하고 계셔요.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근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것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러냐 어떻게 좋은 길 바른 길인데 그게 안 가고 다시 홍해로 내려오게 하느냐. 그 길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방법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우리의 그 믿음을 단단하게 쌓아가시는 과정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이죠. 방황하는 걸로 보여요. 길 잃어버린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네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가서 잡아올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랬다가 몰살당했습니다. 그게 출애굽이잖아요. 오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때때로 우리가 길을 막힌 것 같고 방황한 것 같고 어쩔 줄 몰라서 그냥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구름기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지요. 광야는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광야의 날씨가 그런다고 해 낮에는 그냥 한 40도 50도가 올라가는데 밤에는 거꾸로 영하로 또 몇십 도가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추워서 못 삽니다. 그 밤에는 낮에는 뜨거워서 못 살고 밤에는 추워서 못 살고 그게 광야예요. 자, 나무도 없지 풀도 없지 먹을 마실 물도 없지 먹을 것도 없지. 거기다가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춥고 어떻게 삽니까 거기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잖아요. 광야에 누구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 길도 없잖아요. 바람하면 휘 불면 모래온도 여기서부터 휘 옮겨가는데 무슨 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셨어요. 그냥 인도만 하신 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셨습니다.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구름으로 덮어주시고 밤에는 너무 춥고 또 냉수들이 습하게 오니까 털 가진 짐승들은 불을 무서워하잖아요. 불이 있는데 못 오지요. 그러니까 불로 덮어놓으시고 자연 그런 서늘하게 에어컨 시설 자동으로 하나님 하늘에 해놓으시고 난방시설 자동으로 해놓으시고 우스갯소리로 아프리카에서 참 한국에 왔던 사람이 겨울에 인천공항에 내려가고 그랬대지요. 한국은 과연 기자나라라. 어떻게 나라 전체를 이렇게 냉방시설을 하냐. 누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안전하도록. 하나님은 낮에와 밤에 달이 너를 삼지 못하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조건도 어떤 환경도 우리를 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덮으시고 지금도 지키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길을 내시고 그렇게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그 걸음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이 사람의 길을 정해놓으시고 그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답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손으로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우리가 다 본만 읽어보면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런 기둥, 불기둥이 그냥 우리가 단순히 이 본문 읽은 대로 우리를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보호하시는 정도로만 쓰기 위한 용도로 구름기둥, 불기둥을 주셨을까요? 용도가 그 분명히 그 용도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증거였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면서 지키시고 낮에와 밤에도 상치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그래서 우리가 그 날개 아래 그 그늘 아래 그 품 안에서 우리가 편안히 쉴 수 있고 안식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목적이었을까요? 그것만이 목적은 아니었겠죠. 여기에 한 가지 더한 목적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성경을 찾아봅니다. 민수기 조금 더 내려가서 이제 민수기를 봅니다. 민수기 9장 말씀. 민수기 9장을 봅니다. (17절) 말씀을 봅니다. 9장 17절로 마지막 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봅니다. 말씀을 잘 주의 깊게 보셔요. 민수기 9장 17절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좇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좇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지내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좇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좇아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올라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좇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좇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켰더라. 아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자, 이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주신 앞에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이유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구름기둥,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 우리 인도하셔요. 왜 그러시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법궤가 움직일 때 지금 그들은 법궤를 바라보고 따라가잖아요. 성막을 바라보고 성막에 이제 텐트잖아요. 지금 방해하니까 텐트를 만들어서 쳐놨다가 구름기둥이 움직여요. 움직이면 그 구름을 따라서 성막을 빨리 접어서 레위인들이 이렇게 과자수들이 어깨에 메고 따라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지파도 자기들이 지금 파놨던 자기들도 천막이잖아요. 텐트 다 걷어갖고 얼른 짊어지고 자기들이 그 대열대로 세 지파 이 그룹으로 모아져 있잖아요. 지금 그 지파대로 따라서 갑니다. 가다가 지금 오늘 말씀이 돼요. 구름이 딱 섰어요. 서면 어떻게 합니까? 예, 다 거기서 머물러서 나 좀 더 가고 싶은데 아직 힘이 있는데 그렇게 갑니까? 더 못 가요. 그 자리에 서서 거기다가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을 지으면 그 성막 분례 동서남북으로 그들도 진을 쳐요.
전부 다 성막을 향해서 텐트를 치고 그것을 유숙합니다. 자,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그러고 있어요. 다시 구름이 움직여야 따라갈 수 있는 거니까 안 움직이면 한 달이든 1년이든 뭐 열흘이 되었든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오늘은 좀 여행을 오늘은 길을 많이 왔어요. 한 새벽부터 출발했고 오늘은 아이고 너무 힘들어 죽겠네. 아이고 허리야 힘들어 죽겠다. 그리고 오늘 늦게까지 왔어요. 이제 며칠 쉬었으면 좋겠다.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 죽겠다. 근데 구름이 서 있다가 새벽 일찍 움직이기 시작하네. 아이고 피곤해 죽겠네. 어제 하루 종일 힘들어 왔는데 잠깐 쉬었다 가지. 난 못 가. 나는 아파서 도저히 못 가. 나 여기서 그냥 주저앉을 거야. 주저앉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죽어요. 지금 아말렉이 뒤따라오고 있어요. 뒤처지고 이렇게 주저앉아있는 사람 잡아다 너희를 팔아먹으라고 뒤따라오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 남아있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따라가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가 되었든 길든지 짧든지 구름이 움직이면 무조건 따라가야 돼요. 오늘 지금 그 얘기가 민수기 쭉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중에 쭉 하면서 뭐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서요? 여호와의 명을 쫓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명령대로요. 쓰는 것도 난 더 하고 싶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라고 명령하시면 쓰고 가라고 명령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고 서라면 서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가라는 데까지 가고 서라는 데서 쓰는 거예요. 있으라면 있는 거고 오늘 저녁에라도 다시 한두 시간만이라도 또 따라가야 돼요. 그 결정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결정권이 내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고 서라면 쓰는 것이지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민수기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광야에서 그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붙드는 살아가는 방법,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름만 집중하고 보고 살아야 돼요. 구름이 움직여 가야 되니까 쓰면 자기 더 이상 가면 안 되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인 구름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움직임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생명을 보장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게 광야 생활의 승리의 비결이지. 나는 아직 젊어서 힘이 철철 넘치니까 나는 어느 밤 더 가서 더 멀리 가서 지낼 거야. 혼자서 가면 안 됩니다. 아이고 나는 몸이 약하고 피곤해서 도저히 못 가겠으니 나는 여기 주저앉을 거야. 쉬었다가 나중에 따라갈 거야. 주저앉으면 죽습니다. 그게 안 돼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와 내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기둥에다가 집중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광야같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마지막 때에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왜 자꾸 이런 것에 관한 말씀을 계속하게 하신 줄 몰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가장 중요한 길이 뭡니까? 이제는 다른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살 것이냐. 마지막 세상에 사는 길은 여기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나의 바른 관계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구름대로 움직이는 대로 그것만 바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주님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사람을 쓰는 거예요.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만두라면 그만두는 거예요.
최고의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의 그 핵심은 뭡니까? 광야에서 생명을 구지하고 가나안까지 무사히 가려고 한다면 오직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행하신 앞에 순종하라고요. 거기서 내가 입을 벌리고 어쩌고저쩌고 해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처지면 죽습니다. 내가 처지면 나는 죽는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그럴 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세요. 이제는 다른 것 바라고 다른 사람 생각하고 살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대로 가라문다고 다른 사람 쳐다보고 다른 일 쳐다보고 뭐 다른 환경 쳐다보고 무슨 형편 쳐다보고 그럴 여유가 없어요. 우리에게 광야를 살아갑니다. 이제는 광야를 만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요. 이 시대의 사는 방법은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사는 길, 이것밖에 없는 줄로 기억하시고 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